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가족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 장남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자랑이었고 또 희망이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이 아들이 떠나게 된 이후에 가족이 천천히 또 서서히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상실의 슬픔을 딸에게 퍼붓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잠깁니다. 남겨진 자녀는 죄책감, 또 열등감 속에 자랍니다. 이 마지막 장면, 그 어린 자녀가 인형 하나를 안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자기 슬픔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사이에 그 남겨진 아이가 들고 있는 인형 하나가 무척이나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서로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 창세기에도 바로 그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죠. 창세기 37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 야곱은 요셉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늙음막하게 얻은 아들이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기회를 엿보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만 죽이지는 말자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었고, 요셉은 졸지에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피가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7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 장면에서 성경은 그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구절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위로를 받지 않았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이 슬픔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옆에 남겨진 자녀들의 위로를 애써 밀어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슬픔 속에 머물러 있고 그에게는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거, 상실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경우에 아파합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웁니다. 문제는 슬픔 자체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슬픔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애도하지 못한 슬픔, 제대로 슬퍼하지 못한 상실, 그게 형태를 바꾸어서 우리들의 가족 안에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연극 속에 그 엄마의 대사 속에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자가 잡아먹은 년이여.
어린 딸을 향해서 엄마는 분노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오빠를 잡아먹은 년이다. 사실 여러분, 그 말은 딸을 향한 말은 아니었겠죠. 처리되지 못한 엄마의 슬픔의 비명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술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엄마는 분노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는 부모의 상처를 온전히 받아내는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아마 자라갔겠죠. 슬픔은 표현이 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인생에 독이 됩니다. 그 독은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종종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특별히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의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야곱은 요셉의 상실 이후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는 베냐민을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제 남은 아들인 베냐민에 대해서 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과 12아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무언가 긴장이 팽팽한 그런 가족이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흉년 가운데 음식을 구하기 위해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 형들에게 요구합니다.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런데 야곱이 거부합니다.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서 요셉의 죽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의 죽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야곱에게는 요셉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월이 흘렀는데 마음이 어떤 사건에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부모를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실패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떠나버린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마음은 그날 이후에 그 시계에 멈춰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변형의 모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과도하게 통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감정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들 모두는 아직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의 11장,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성경은
예수님이 아주 짤막한 행동을 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Jesus wept,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지를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자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 곁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울지 않는 사람, 굳센 믿음을 가지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은 슬픔을 끝까지 견뎌내는 것, 울지 않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셨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신앙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야곱은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은 울고 싶은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눈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단지 남의 다른 사람의 상실을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죽음을 겪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현수막의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였어요.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아마 그 자녀를 사고로 잃은, 세월호로 인해서 잃은 한 부모님의 절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자식 잃어보셨잖아요. 그 현수막 글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도 자식 잃어보셨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이 어떤 건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 상실을 몸으로 통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겪으셨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잃는 그 고통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남들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외로운 시간이 되면 남몰래 가슴으로 우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집안의 허전함을 알고 계십니다.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것, 그 슬픔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점점 대화가 사라지는 고통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오늘 연극 보면서 아마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게 대면하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를 외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거 우리 집 이야기라서, 나에게 아직 그 슬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이 자리를 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거 우리 집 이야기인데, 우리는 상실 자체보다 상실을 혼자 견디는 방식 때문에 무너집니다. 상실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그 상실을 맛보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경험을 하고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곱은 자기 혼자서 슬픔을 견디려고 하다가 슬픔에 무너졌어요. 가족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슬픔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실을 이미 겪은 분들, 또는 그 상실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 울지 말아라. 내가 너의 눈물에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온전히 닦아주길 원한다. 복음은 결코 슬픔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완전히 소멸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가 빠져버린 부활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된 진리는 뭐냐면, 우리의 눈물 속에, 상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상처 입은 집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나사로를 향하여 찾아가셨던 주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찾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울지 못한 슬픔이 가족을 아프게 할 때,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머물러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깊은 위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의 아픔, 사랑했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깊은 아픔을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의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그 상실의 아픔, 예수님께서 몸으로 견디셨던 그 아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눈물과 상실의 아픔을 혼자 간직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에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회복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